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모하고 또 기대하는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리고 한 걸음 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유다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계획된 유다의 배신,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지요.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의 자리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바로 옆자리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가 하려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이며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안타까운 심정에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픈 일은 그런 주님의 기회가 그런 주님의 말씀과 권고가 유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바로 베드로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에 관해 예고하시게 되지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호기 있게 장담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제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닭이 울기 전에 오늘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주님의 심정은 유다에게나 베드로에게나 동일하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미리 그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기대를 담아 그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와 달리 베드로에 관해서 이 주님의 기대는 그가 비록 주님을 부인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의 자리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큰 영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돌이키게 할 수 있었을까? 유다나 베드로나 주님의 마음은 동일했는데 유다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기회를 놓쳤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그가 부인했으나 돌이키고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베드로는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한 여종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고 난 이후에 곧 달기 울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기를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예고하셨던, 너는 그렇게 호언장담하지만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하셨던, 이미 예고해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게 되자 생각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순간적으로 깨달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지요. 부인하고 아차 했던 겁니다. 순간적인 깨달음이 그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깨달음 앞에 주체할 수 없이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은 주님과 베드로 사이의 또 하나의 모습을, 요 당시의 또 하나의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시고 6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고 닭이 울게 됩니다. 그리고 61절을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닭이 울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기 전에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어요. 다시 말해 베드로가 주님을 봤던 게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 닭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닭이 울었을 때 그 닭의 울음소리를 베드로만 들었던 게 아니었어요. 주님도 들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에게 예고하셨던 부인에 관한 말씀을 주님도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응시하고 계세요. 여기에 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응시했다, 유심히 바라봤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날카롭게 째려보신 걸까요? 마치 질책하는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를 보셨던 걸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유다의 계획된 배신에도 주님은 그를 따뜻하게 바로 옆자리에 앉히실 만큼 그를 연민하고 계셨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계셨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이미 예고하셨어요. 그렇게 될 걸 알고 계셨지요.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기대를 담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돌이키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닭이 울어요. 베드로만 그 닭이 울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이 아니고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가슴 아프게 닭이 울고 주님께서는 부인했을 베드로를, 부인의 현장에 있었을 그 베드로를 먼저 떠올리셨는지도 모르죠.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계셨어요. 부인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동정과 연민, 베드로를 향하신 그 따뜻한 애정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지금 베드로에게 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기대, 그리고 주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비로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그런 연민과 동정 어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셨던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자신은 지금 이제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부인했지요.
하지만 여전히도 관심을 갖고 기대하시는 그 주님의 눈빛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 말씀을 베드로가 분명히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는요, 베드로가 회복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예고된 말씀대로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부인해버렸거든요. 실패했거든요. 이미 물이 엎질러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서 예고된 그의 부인을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셨던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펴놓고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넘어질 것에 관해, 베드로가 실패할 것에 관해 주님이 말씀하세요.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세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여기서 밀가부른다는 게 뭐냐면 채놓고 채를 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유혹을 통해서, 사단이 시련이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체질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을, 베드로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죠.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마치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에게 요청하여 의인이었던 욥을 시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욥을 믿음에서부터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욥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 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을 표현이 뭐냐면 주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시모나 시모나 연거푸 2번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시몬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이었고,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시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지요. 그런데 지금 이 대목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네요. 시몬이라고 부르세요. 그의 연약함,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의 나약함, 주님은 지금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2번 연거푸 부르세요. 여러분, 이렇게 2번이나 연거푸 부르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 말씀, 주님의 간곡한 심정을 담으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너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야 돼.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신 그 담겨져 있는 기대의 마음을 한껏 담으셔서 지금 간곡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렇게 너에게 시험과 도전이 있을 거야. 그런데 주님이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떨어진다는 말이 실패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의 부인에 관해 주님이 예고하셨어요. 그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가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한 가지 확신이 있으셨어요. 그런 베드로가 실패해서 다시 일어서도록, 그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을 거예요. 너 내가 3번 부인한다 그랬지. 근데 여러분, 그 말씀만 기억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요, 주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 그래, 너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너 이런 유혹이 있을 거야. 근데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가 시험에 떨어지지 않게, 너가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실패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너는 지금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역함 속에 있지만 너를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용기를 주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뒤에 표현은 더더욱 사실 우리가 믿기지 않는 표현이에요.
실패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시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 하라. 굳게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굳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확신하고 계세요. 너가 비록 실패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얼마든지 그 실패를 극복하고 너는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분명히 너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너뿐만이 아니라 너만 굳건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제들을 네가 견고하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베드로의 특별한 역할을 지금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야 라는 표현이 예정의 표현이 아니고 지금 주님이 단언하고 계시잖아요.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이죠. 이야, 여러분, 지금 주님의 기도는 이런 소망이, 베드로를 향하신 이런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던 거였어요. 시련을 당할 수 있으나, 그래서 실패할 수 있으나 다시 일어서도록 주님은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분명히 회복되어서 더 견고한 모습으로 서고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확고부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에 관해 주님은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님이 해주셨던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용기가 됐을까? 얼마나 베드로에게 격려가 됐을까?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장담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용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패 없는 성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베드로도 실패합니다. 저도 실패합니다. 여러분도 실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런 자신이 얼마나 싫었을까? 어쩌면 여러분, 그 자리를 박차고 벗어나면서 그는 큰 고통 속에 휩싸였을지도 모릅니다.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나가면서 어쩌면 여러분, 그의 뇌리 속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비웃음 소리가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에게 가슴 깊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부인만 예고하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에 관해 얼마나 주님이 확신하고 계셨든지, 너가 다시 일어나서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할 거다. 내 형제들을 더 견고하게 할 거야. 넌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기도에 관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지금 확신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분명히 그 말씀이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실패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실망하게 합니다. 물론 우린 그랬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님을 실망시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시 또 주님을 슬프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의 물음에 한 가지 빠지지 말아야 될 물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패를 계속하고 있는, 앞으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냔 말이에요. 나를 믿으면 실패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를 믿으면 실패해서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얼마든지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좀 찾아보실까요? 주님은요,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을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근데 주님은요,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즉, 주님은요, 베드로에게만 기대하시며 베드로에게만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좌절하는지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은 기도하세요. 일어서는 것조차 쉽지 않아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패배감에 사로잡혀 포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은 또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실패했는데, 이미 우리는 넘어졌는데,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반복되는 일상이고 그게 또 우리에게 쉬운 일일지도 모르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뭘 믿을 수 있을까요? 뭘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당장 우리가 깨닫고 돌이킨다고 다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또 주님을 실망시킬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때론 여러분, 그런 모습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당혹스럽고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자괴감이 들기도 할 때,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무엇보다 먼저 그런 여러분의 연약함과 그런 우리의 모든 실패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실패도 딛고 일어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우리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실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또 하나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나를 믿지 않고 주님을 믿습니다. 저 자신을 신뢰하기보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면서 계속되는 실패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라도, 우리가 직면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라도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만을 믿고 한때 주님,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제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아직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호기 넘치는 고백을 주님께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건 용기도 아니고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나를 위해서 여전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여전히도 기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한다는 진솔한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승리하셨던 그 주님, 그분은 여전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먼저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허히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 역시나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도 포기하지 않고 그런 실패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연민과 동정의 눈빛으로, 그리고 따스한 온기를 갖고 우리를 주시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떠올리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너에게 기대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베드로가 실패한 복판에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꿈꾸고 승리를 소망하는, 그리고 비전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